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서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주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LA 피트니스에 운동하러 갔다가 제 셀폰을 잃어버렸어요. 운동할 때 항상 셀폰을 이 머신 위에 놓고 운동을 하는데, 또 운동을 다 마치고 씻고 나서 옷을 입은 다음에는 혹시 어디서 전화가 온 것이 없나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체크도 안 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한참 후에 전화를 찾으니까 전화가 없어요. 가방 속에도 뒤져보고, 저희 집사람 가방 속에 뒤져보고, 운동복 속에 후주머니도 뒤져보고, 차 안에 의자 밑에 가서 다 뒤져봐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워크아웃하는 그 머신 위에 올려놓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LA 또 운전해서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장에도 뒤져보고, 제가 운동하던 머신에도 땅에 떨어졌나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전화기 하나 사려보면 돈이 좀 들 텐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전화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전화예요. 그 전화기 하나 찾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잃어버렸던 전화기 하나 찾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심령,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잃어버렸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잃었던 전화기를 받아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전화기를 주워다가 갖다 놓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도 예수 믿어서 자손 만대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 잃어버렸던 거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찬치하고 기뻐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금강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금강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서 일하는 그 사역이 기쁨이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고, 기도에 응답되는 기쁨이고, 성도를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해도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성도를 만나도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기 잃어버렸다가 찾는 어떤 물질적인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것만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외형적인 요인이나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기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기뻐하고, 이렇게 외형적인 요인이나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는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모든 세리와 죄인, 모든 세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세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그 당시에 죄인하면 주로 창기들을 가리켰어요. 생활이 문란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나아가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혹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꼬투머리를 잡아볼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아주 올바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늘 독선적이었어요. 왜? 나는 바른데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더 중시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보다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 뭡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생활 규범을 만들어놓은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죠.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졌다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기들은 의롭게 바르게 살라고 독선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을 몰고 다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서 그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떤 양일까요? 잃어버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 여러분, 이 양이 양털이 다 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겠어요? 아니면은 이 양인 젖을 짜면은 다른 99마리보다도 더 젖을 많이 내니까 이 양을 찾으러 갔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양,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 뿔나가지고 다른 양을 뒤받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양에게 아픔을 주고 해코지하는 그런 양이냐? 그런 양이 아니야. 그런 양이 아니라 양치는 그 양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양들은 차차차차차차 다니면서 풀도 그냥 뜯어먹는데 이 양은 잘 따라다니지도 못해. 풀도 제대로 뜯지도 못해. 그래서 목자가 풀을 갖다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양이에요. 99마리 양에 의해서 책임을 받고 어렵을 당하고 이 연약한 그 양이 바로 이 한 마리 양이에요. 아마 이 한 마리 양이 다른 양을 치받고 상처 주고 양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 양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이 양 한 마리가 그냥 속색이고 그냥 다른 양에게 아픔을 주고 그런 양을 잃어버렸다면 에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양은 그런 양이 아니라 연약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양을 갖고 누군가가 이 양을 관심 갖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양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양. 그래서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세리, 바로 죄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이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들고 메고 갖고 잔치를 벌인다. 하늘에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는 그럼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을 정죄하고 욕이나 해대고 비판하고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실수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문제 있다고 다른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99마리. 이 99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신령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잔치의 기쁨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남에게 정죄와 멸시와 손가락질만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보다 하늘에서의 잔치의 기쁨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쁨의 잔치가 된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사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와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나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통회하는 한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늘에서의 잔치의 기쁨이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들불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정신인 사람, 가장 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나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겸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기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겸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잃었어요. 순종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참 많이 여기저기 피해 다녔어요. 근데 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어디로 피신을 가냐고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어요. 그 블레셋에 피신을 가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거하게 되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가량이 다윗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피신을 가서 한 600명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블레셋에 도망을 와가지고 살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데 참전하라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600명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다윗과 일행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는 척하다가 역공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손해나니까 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아기스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다행했어요. 시글락 땅에 돌아왔더니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집들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과 일행 600여 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자기의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비록 블레셋 땅에 사는 생활의 터전이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이 우는데 그 다윗의 일행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육신 편하고 안전하게 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처자식을 잃어버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아, 아멜렉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처자식들을 다 빼앗아 돌아왔습니다. 처자식들을 찾은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아내를 쫓았던 그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믿음 잃었던 것을 되찾았던 말씀을 사무엘상 24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 방정맞은 이거 왜 그런 소리 했을까?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켜나가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께로 주께로 향해 나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기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고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거는 동전 가리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 별것 아니죠.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생명도, 이 한 마리의 양도 생명의 가치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동전 한 입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도 이 사람은, 동네 사람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지 않냐. 이와 같이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어떤 사람은 신용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겸손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할 것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만이 주의 용서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 천국의 잔치를 통한 그 기쁨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